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9번째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잠언 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길이 무사할 것이고 우리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별다른 일 없을 때는 이것이 별로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지만요, 여러분 우리들 하는 일이 무엇에나 다 막혀보세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뭐가 쉽게 되어지는 일이 없고 자꾸 어떤 일마다 걸려 넘어지거나 또 걸어 넘어뜨리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속상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요,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도요, 자신감을 잃고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삶의 소망들이 자꾸 끊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3절의 복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다. 무사히 갈 것이다.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자녀 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계속적으로 보니까요,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우리가 누울 때 두려운 생각이나 그런 마음 가질 일이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을 때도 있지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우울함과 절망과 어두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어떠한 사건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두렵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우리들이 하루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잠을 잘 때 평안히 잘 수 있는 것,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이거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이렇게 중요한 일상 가운데에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것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면 그것만 쫓아가다가 일상이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 가진 모든 복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울 때에 평안하게 단잠 주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창졸이라는 뜻은 미처 어찌할 사이가 없이 매우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창졸간의 두려움이라고 그랬으니까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들, 이러한 것들이나 우리 주변에 어떠한 악인들이 멸망할 때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멸망한다 하니까 악인이 따로 구별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 사업처에 우리 있는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사업처 주변에 있는 사업장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사람 의지해봐야 같이 넘어질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발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시냐? 걸리지 않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한숨 쉬고 있을 게 아니고, 그리고 팔자 타령할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절망적인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3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발을 지키시는 거예요.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러한 복의 말씀들이 이 잠언 3장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멘 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길들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복의 일들을 어떻게 할 때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 누구나 다 받길 원하죠. 이러한 평안 누구나 다 갖기를 원하죠. 어떨 때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지혜를 얻을 때에, 명철을 얻을 때에, 그때의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냐? 지금까지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그 평안함, 그 든든함, 그 소망, 그 붙잡아 주시는 은혜, 그것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은이 그렇게 귀하게 값비싸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은 별거 아니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약 시대를 한번 보시자고요. 은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가히 누가 함부로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보석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귀중한 은보다 지혜가 낫다는 거예요. 그 정금이 주는 이익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혜와 정금을 두 개를 놓고 너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은 우리는 정금 이쪽으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를 붙잡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선택을 요구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일 성수하는 문제만 해도 그래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믿음을 지키는 일, 모든 일들이 이 지혜를 얻는 것과 은을 얻고 정금의 이익을 원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들의 인생 앞에 늘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때에 그때의 지혜와 명철이 우들 가운데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은보다 귀하여서, 금보다 귀하여서 지혜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늘 어떠한 은의 이익, 금의 이익, 한마디로 오늘 나가면은 돈을 얼만큼 벌 수 있고, 이거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나가면은 장사를 얼마만큼 할 수 있고, 이거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오늘 공부를 하면 얼마만큼 많이 할 수 있고, 내일 시험 점수에 당락이 결정될 수 있고. 여러분, 꼭 주일날 공부하려고 하고 주일날 일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뭐 하냐고요. 6일 동안 왜 공부 안 하고 그 주일날 꼭 하려고 하냐고요. 6일 동안 여러분들의 하실 일들, 세상의 일들, 세상의 사업들, 세상에 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본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은 주를 위하여서, 이것은 무조건 나의 길이 되어지도록, 지혜를 얻는 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을 내가 당연히 가는 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15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해요. 진주 뭐 요즘에 얼마나 비싼가요? 우리 시대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주보다 귀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손으로 얻기 쉬우니까 지혜가 뭐 진주보다 귀한 거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진주를 구하려고 한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진귀한 물건인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시잖아요. 바닷속 깊은 곳에, 그것도 조개 안에 그 상처를 감싸기 위하여서 생긴 그러한 신비로운 진주가 아픔을 품은 결과물, 그 결정체가 진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찾아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나 있겠어요? 그렇게 그 귀한 진주, 찾을래야 찾기 어려운 저 바다 깊은 곳, 그 안에서도 그 많은 수많은 조개 중에 어디에 있을지 모를, 뭐 100개 열어봐가지고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만 개 중에 1000만 개 중에 하나를 과연 얻을 수 있는 건지 얻을 수 없는 건지 모를 만한 그러한 진귀한 보물 진주, 그거보다 귀한 것이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종합적으로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좋아하세요? 그 어떤 보석을 댄다고 해도, 그 어떠한 건물을 갖다 댄다고 해도, 그 어떠한 나라를 갖다 댄다고 해도, 그 어떠한 권세를 갖다 댄다고 해도 이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이 지혜 있어야 돼요.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경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앞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대부분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잖아요.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그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지혜가 없으면 그 길은 닫힌 문이 된단 말이에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혜에 대해서 또 다른 편으로 그 가치와 그 귀중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다.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의 우편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좌편에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다 우리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죠? 힘이 있고 부귀가 있고 재물이 있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부귀만 잡으려고 하고 재물만 잡으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잡으면 이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지혜를 잡으면 힘도 부귀도 재물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요,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하여서요, 원근각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요 솔로몬을 찾았어요. 솔로몬을 찾아가지고 솔로몬과 한번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맨손으로 왔겠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솔로몬 왕을 찾아오는 모든 왕들은요, 금은보와 모든 진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재물과 부귀와 힘과 능력이 다 그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뭐예요? 즐겁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완벽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줘요. 부귀가 있으면 뭐예요? 재물이 있으면 뭐예요? 즐겁지 않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불행하고 항상 마음 아프고 속상하면 뭐예요?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얻으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 되고 힘이 있는 길이 되고 부귀가 있는 길이 되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이 첩경이란 말은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을 말해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가는 모든 길들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다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우리가 굉장히 별것 아닌 듯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나요? 아니요. 잡아야 돼요. 이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모든 세워진 그러한 모든 섭리들이요 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워져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보세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21세기 2020년도의 과학으로요 흙을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지식으로 해양을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그 지혜가 귀하다. 그 지혜가 복되다. 그 지혜가 생명나무다. 그 지혜가 힘이다. 그 지혜가 능력이다. 그 지혜가 평강이다. 그 지혜가 부귀이다. 이 지혜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늘 우리들은 자꾸 우리들의 시선은 다른 데로 향하여서 돌아갈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당부합니다. 지혜와 근신을 지켜라.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22절에 그리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뒤의 내용들을 연결시켜주면서 결과와 열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지혜를 우리들이 분명하게 붙잡아 가면은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에 귀중한 장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이 평안하고 무사히 가고 거치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앞서 설명드렸던 결론이었죠. 누울 때 두려움이 없고 단잠을 자고 미처 어쩔 수 없는 사이에 매우 급작스럽게 갑자기 닥치는 어떤 두려움에도 어떠한 멸망들이 주변 가운데 임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여호와가 우리의 의지할 자이시기 때문에. 너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의 기본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운 일이 우리를 엄습하고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걸리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렵거나 무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추상적이거나 허공을 잡는 것 같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나의 모든 범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모든 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필요한 때에 나와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피할 길이 되기도 하고 또는 공격할 칼이 되기도 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도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의 기도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